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차 헌화기도가 11월 11일 이번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11월 15일 오전 5시 15분 11월 15일에는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물론 진행되고 있고 11월 15일에 수험일이죠.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11월 15일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이 마이크가 조금 너무 울리거든요.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참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인생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가시가 따르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가 따를 것이다. 가시가 인생을 계속 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시에 찔릴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자기의 타락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이 가시가 언제나 따르고 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시가 언제나 따르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으라 그랬어요. 원주민을 내어쫓지 아니하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 원주민을 다 내쫓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고 약할 때마다 찌르고 이렇게 해서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가 아주 없는 인간임은 몰라도 우리가 죄가 있고 타락한 인간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가시가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 가시를 3번이나 좀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가시가 있어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가시가 있어서 약하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니 너는 약한 것이 도리어 낫다.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이 도리어 낫다.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능력이 된다. 그래서 가시를 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시를 거두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가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남의 병은 많이 고쳐졌어요. 남의 병은 많이 고쳐졌지만 자신은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간질인지 혹은 안질인지 몰라도 하여간 틀림없이 질자 돌림으로 가는 건데 이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게 남의 병은 고쳐주고 저 병은 못 고치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첫째로는 육신의 연약함, 질병이 가시였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오순절 운동을 처음 시작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신유의 역사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남은 고쳐주고 자기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롤러가 고무를 눌러 납작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눌러 납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듯이 집회를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엎혀서 나가고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는 엎혀 나가고 이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병이 없어지고 깨끗해지더라, 이런 간증을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육체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을 때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서 기도하지만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남겨주셨다 하면 그것을 가시인 줄 아시고, 아, 이것이 내게 있는 가시구나, 이 가시가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도요, 배부른 매는 꿩을 잡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육신도 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애들 잘 되고 뭐 사업 잘 되고 그러면 뭐 금요철야에 왜 나옵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있지, 행복을 누리며. 그러니까 배부른 매는 꿩을 잡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능욕과 핍박도 가시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능욕과 궁핍과 핍박이라, 핍박과 곤란이라 그랬는데, 능욕하고 핍박은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했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아 죽기도 했으며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었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수없이 겪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그와 함께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능욕과 핍박이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도리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되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가 부흥되고 한 것은 핍박이 좀 있을 때예요. 고난이 좀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나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또 뭐 보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번영되니까 교회가 부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상당히 부패한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의 50년대 60년대 그때의 신앙과는 달라요. 우리가 좀 부패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능욕과 핍박이 와도 그것이 도리어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그것이 좀 찌르면 아이고 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교회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할 때는 언제나 부패했어요. 그러나 핍박이 오고 능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는 순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것도 가시가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 궁핍도 가시라 그랬어요. 궁핍, poverty, 가난도 가시라. 바울은 고린도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제가 공부할 때 80년대만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제가 더 번영되었고 사람들이 경제를 제1우선주의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사람이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의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면 그건 복음과 별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교회가 벌써 순수성을 잃고 복음에서 떠나가고 벌써 많이 이제는 인본주의화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가난한 서민층이 많습니다. 병들면 하나님 찾고 가난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영적으로는 유익을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 침례교회가 1950년, 51년 그때 존 에버네티라는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동아기독교라 해서 있었는데 동아기독교가 일제 탄압으로 교단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1950년대부터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침례 교단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1950년대 60년대는요 50년대 말 60년대 초는 침례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호물자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구호물자를 막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구호물자를 풀어주니까 교회가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구호물자 떨어지니까 교회가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구호물자 받을 때는 좀 먹고 살만하다가 구호물자 떨어지니까 이젠 먹고 살 수 없어서 60년대 초반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능력받아서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능력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는 자생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축복이냐 저주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난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바울은 뭐가 가시라 그랬냐면 곤란함이 가시라 그랬어요.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곤란이죠. 성공하면 무슨 곤란이라고 합니까?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 좌절된다. 그러면 곤란함입니다. 그런데 이 곤란함 실패가 도리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곤란함과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도리어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궁핍이라든가 혹은 실패라든가 하는 이런 가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는 찌르는 게 기능입니다. 찌르는 거죠. 잠자고 조는 신앙을 찔러서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엔 잠자고 졸다가 가시가 탁 찌르면 하고 깨야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에 가시가 들어오게 되면 교만은 제거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더 받아 하나님께 계시도 받았고 성경을 14권이나 썼고 또 영적인 능력이 넘쳐서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가시가 있는 것이 더 큰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압도적으로 유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시를 보내신다. 이것을 깨달아서 가시가 오면 그것이 질병이든 핍박이든 궁핍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나를 찌르셔서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도리어 내가 이 가시에 찔려 약할 때가 도리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가 올 때 왜 이것이 오는 것이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 기능을 따라서 찔릴 때에 자고함을 버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워치만리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어떤 책은 좋고 어떤 책은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워치만리는 그 유명한 간증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가 20살 때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되던 해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중국 양자강을 거슬러 가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산만한 큰 바위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배를 저어봐도 앞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큰 바위가 있어서 양자강을 도저히 터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위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다 합니다. 워치만리야,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네 배가 바위 위를 물을 타고 그대로 지나가게 해주랴, 요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물 불려주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했더니 강물이 확 불어나서 배가 그만 물이 바위를 차고 넘치고 해서 배가 바위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수많은 책을 기록하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하는 이런 위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을 거고 사업이 원한대로 안 되는 가난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에서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핍박받는 궁핍도 있을 것이고 또 뭘 좀 해보려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 가시가 내게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없어지지 않죠.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한 사람을 하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했더니 음성이 들렸다잖아요. 야, 나도 안 되는 걸 네가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좀 변화시키게 주옵소서 했더니 나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어려운 바위덩어리도 강물이 불어나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게 은혜의 강물이 높아 이 가시를 능히 이기고 그리고 바위도 능히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가시를 두신 이유는 자고함을 없애고 내게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축복도 은혜지만 가시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부르심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이요, 영적인 은혜를 더 높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깨달으시고 가시를 원망치 마시고 은혜를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71장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복음성가 371장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